지금부터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 24년 12월 29일에 그때가 우리가 5번째 주일이어서 각각 구역 예배 그 모임대로 모이십시오 해서 점심이 우리 교회에서 없었고 각각 식사를 하는 날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우리 교육자와 또 청년과 함께 같이 식사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텔레비전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저게 대한민국 맞나 싶은 일이 막 뉴스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막 불타고 있고 그 비행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인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우리나라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었어요. 승무원 4명을 포함해서 모두 179명이 희생당한 그런 사건이었었죠. 모든 사람들, 거기에 탔던 분들 안타깝지 않은 사연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유달리 눈에 띄는 사연이 하나가 있었는데, 일가족 9명이 모두 희생된 그러한 사건이었죠. 팔순 기념 여행을 떠난 가족인데 손자와 손녀까지 해서 3대에 걸쳐서 9명이 희생된 사건이었었어요. 더더군다나 그 여행은 그들에게 첫 번째 해외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서 유가족 한 분이 사고 직후에 그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봤더니 그분이 크리스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김씨성을 가진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 원망을 하는 인터뷰 기사 내용이었었어요. 물론 그 내용은 올바른 질문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상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비통한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에 아픈 마음이 있다면 저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것이 느껴져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었던 것을 읽어봤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이 인생을 좀 평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 고비만 넘기면 평안이 올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와는 달리, 사실상 마치 파도처럼, 여러분 파도가 넘실넘실대는 파도가 해변에 닿을 때에 그 파도가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가 오고 다음 파도가 오고 다음 파도가 오고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문제들과의 싸움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감기 한 번 끝났다고 안심을 하는데 그 다음 날에는 가족의 병간호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밀려오곤 하는 것.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고개를 숨겼다가 또다시 밀려오고 또다시 밀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 안에 있는 고난의 모습입니다. 지금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즉 옛날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요.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왕이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왕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삶은 숱한 고난과 실패와 오해와 배신, 그리고 상실, 죄, 회개를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의 첫 번째 고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 우선은 사울 왕에게, 그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피신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었어요. 그를 피해서 도망을 가서 겨우겨우 좀 살 것 같은데, 저 다윗이 바로 가드의 출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구나 하는 그 위협에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수염 나는 수염에 그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척하면 좀 살겠지 하고 비굴하게 자기의 생을 이어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가족들과 재산을 다 잃은 부하들이 이번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도 처하기도 했었고, 또 간음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서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다윗을 심판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시는 장면을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섭리를 가만히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왕으로 있을 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이 자기의 자리를 탐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왕위를 참탈하고 그는 끝내 왕궁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게 다윗이었었어요. 그의 부하 장군들이 힘을 내어서 이번에는 그 반란을 진압할 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와중에 죽습니다. 살해당합니다. 성경에 다윗이 얼마나 슬펐는지 그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을 보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비록 왕으로 살았습니다만 마치 넘실대는 파도처럼 그의 고난이 끊임없이 그를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볼 때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3,500년 전의 사람을 굳이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한 인물, 특정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 삶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그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시지 않나 보다 하는 듯한 그런 삶을 그러한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는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로 끝나고 또한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삶의 고난의 이야기는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깊숙이 내려앉아 있는 하나의 묵직한 돌처럼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난 것 굳이 비유해서 본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부당한 이유로, 정당한 이유도 아닌 부당한 이유로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모함당하고 상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하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했었던 다윗의 위기처럼 여러분, 직장 후배로부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여서 그 자리를 빼앗기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냥 자랍니까? 반항하고 중독, 그리고 비행, 분열들로 인해서 가정이 산산이 조각나는 경우를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회자님의 자녀는요, 때로는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다 주다 못해 그 목사님 참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너무너무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회자님이시거든요. 근데 자녀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질병에 걸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왜요? 자녀 문제 때문에요. 압살롬이 군사 진압으로 인해서 죽은 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비극적인 사고로 횡사하거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경우에 여러분, 부모님의 삶이 온전히 진행되겠습니까? 아니요. 부모님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9살 난 자기 자식을 죽여서 불러 태우는 탐욕의 무시무시한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질병과 절망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에 건강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고요.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서 살 길이 막막한,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의지할 수 없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정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골짜기를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여기를 내려다보면 사실상 절망밖에는 또 그리고 낭망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온전히 버림받은 듯한 인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 수치와 곤욕을 당하는 인생, 다 버림받았고 나 혼자만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에 그 다윗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때에 다윗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해놓고서는 그의 감정이 어떤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 6편 2절에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여기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린다는 말은요, 뼛속이 시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뼛속이 시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두근두근대고 떨리는지, 내 뼈가 충격과 공포로 인해서 그 고통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시편 35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기 다투다 하는 말이 여기 리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고소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경찰서에 가서 한번 경찰들한테 조사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그래야 되겠지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경찰서에 조사 받아보셨습니까? 검찰에서 한번 억울하게, 너무너무 억울하게 나쁜 사람들 잘못 만나서 한번 조사 받아보셨습니까? 그거는요, 죄의 여부를 떠나서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멸스러운지 모릅니다. 여기 다윗이 그랬어요. 나와 다툰, 나를 고소하는 자, 리브란 말을 씁니다. 나를 고소하는 자와 다투소서 하는 말은 좀 변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변호해 주세요. 그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하시자니 절규합니다. 시편 13편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려 합니까? 사타르란 말을 써요. 닫았다는 뜻이에요. 아예 닫았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는 것 같지 않고, 그냥 금요기도 해서 수요일 때 그냥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사타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마치 벽에 대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기도하다 지쳐서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 새벽에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교회 문을 나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나에게서 숨기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거침없이 가감없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 다윗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눈물은요, 우리의 눈물을 보게 합니다. 다윗의 눈물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의 절규는 우리의 기도이고요, 그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언어가 되거든요. 오늘 여기 여러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고통을 느끼지 않는 무감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고통 느끼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고 마음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독수리가 날개처럼 나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믿음이에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느냐가 바로 믿음의 척도예요. 여러분, 다윗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기 다윗을 23편에서 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오늘 우리가 시편 강의 3번째 시간인데, 제가 매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도구를 하나씩 드려요. 지난주에도 바부 연속법이라는 도구를 하나 드렸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골프를 할 때, 우리 골프 치시는 우리 집사님 저기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골프할 때 집사님 맞죠?
얼마나 멀리 나가에 따라서 골프채 달리 쳐야 되죠? 맞대요. 여러분 못 보셨지만 뒤에서 끄떡끄떡 하고 있어요. 맞대요. 이 땅을 팔 때에 여러분 어떤 땅을 얼만큼 파느냐에 따라서 삽이 달라져야만 해요. 포크레인으로 파야 할 때도 있어요. 뾰족한 삽으로 파야 될 때 있고 넓은 삽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요. 여러분 성경마다 우리가 봐야 할 그런 도구가 하나가 있는데 오늘 하나 도구를 소개할게요. 성경에 어떤 도구가 있냐면 교차 대꾸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형태로 직접 보면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샌드위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를 먹을 때 뭘 먹으려고 샌드위치를 먹죠? 겉에 빵을 먹으려고 샌드위치를 먹어요? 아니면 안에 있는 야채, 치즈, 고기를 먹으려고 샌드위치를 먹어요? 네, 이렇게 말하면 또 심술난 사람은 나는 빵 먹으려고 샌드위치 먹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원래 샌드위치 먹는 거는 물론 빵도 있지만 빵이 있어야 맛이 같이 곁들여지지만 치즈와 햄과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죠? 야채를 먹으려고 그 샌드위치를 먹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시편 23편이 바로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샌드위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빵들은 둘째치고 가운데 있는 그 햄과 치즈가 뭘까 하는 게 아마 궁금하실 텐데 그게 뭘까? 여러분 여기에 샌드위치 구조로서 한 가지 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 이 샌드위치 구조 가운데 4절도 역시 샌드위치로 돼 있어요. 여기 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건 빵이에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것도 빵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냐 이것도 빵이에요. 뭐가 햄이냐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원문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요 얼마나 이게 운율적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마치 그 김소월 씨의 진달래꽃 있죠. 난 잘 못 외우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죠?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 없어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운율로 돼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 없어서 이게 탁탁 끊어지는 것처럼요.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23편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본문을 읽으면은요 놓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빵이구나.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푸른 풀밭에 누는 거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는 내용들이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 시편 23편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말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목사님 지금 자녀들이 저렇게 감옥에 가 있고, 자녀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아내가 몸이 아프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무슨 응답이 되겠어요? 당장 나를 좀 구원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좀 하나님 풍성하게 로또도 한 번쯤은 가끔가다 한 번쯤 맞게 해주고 그러면 재미난 인생 아니겠어요? 그게 응답이죠. 오늘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아이들이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띵동 하고 눌렀어요. 아이들이 우와 우리 아버지다 선물 가지고 왔다. 근데 손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리본 하나를 목에 탁 묶더니만은 선물 그래요. 여러분 어떨까요? 자녀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말을 안 할까요? 말 안 해요. 전 경험했어요. 3주 동안 말을 안 해요. 저게 무슨 아빠인가 저빠인가 그래가면서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게 답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요. 당장 하나님 나 로또 좀 한번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병상을 벌떡 들고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자녀들 찍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답이 보인대요. 이렇게 별로 풀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가만히 보면 답이 보인대요. 어떤 친구는 몇 시간 해도 답이 안 보인다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 좀 그냥 눈앞에 답이 좀 보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응답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그 말씀을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목자로 삼은 사람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죽음의 골짜기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우리 성지순례 갈 때 한번 갔었어요. 그 발을 잘못 디디면 잠깐 헛디뎌서 똑 굴르면 떨어지면 절대 거기서 뼈를 찾지를 못해요. 돌을 한번 던져봤거든요. 시범삼아. 절대 그 근처 못 가도록 돌을 던졌는데요. 돌을 던지고 나서 한참이다, 조금 과장을 해서 이야기하면 1시간 있다가 쿵 그래요. 1시간 있으면 들리지도 않겠지만 하여간 그래요. 한 5분 정도, 한 30초? 30초 정도 지나니까 쿵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거기에 한번 하면 뼈를 못 추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 길을 걷고 있다고 해보세요. 컴컴합니다, 낮에도. 그러면 그 아이에게 후라스를 비춰주면서 가라 그러면 그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아버지가 손을 잡고 그 골짜기를 같이 지나가면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독하고 아무리 외롭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시면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제가 빵이라고 그랬죠. 1절, 2절, 3절 빵이라고 그랬죠. 그 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햄 4절 말씀이고, 그 빵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1절과 2절과 3절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실 것이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할 것이로다. 이것은 뭐라고요? 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니엘의 3명의 친구, 3명의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풀무불, 그 풀무불을 태우려다가 그 사람들도 역시 거기서 타서 불길이 와서 타서 죽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3명의 사람을, 다니엘의 그 3친구들을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 풀무불이 얼른 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풀무불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풀무불을 던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응답이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다니엘서 3장 25절, 넷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고, 그냥 던져졌어요. 3명을 던졌거든요. 3명의 친구들 던졌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됐다고요? 4번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넷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어떻게 했을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풀무불 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3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3명의 사람들과 같이 풀무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타나요? 그때부터 빵의 역사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 풀무불에서도 그들이 타 죽지 않고 실오라기 하나, 그 옷 하나 그가 그슬리지 아니하고 그들 3명의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서 나온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 얼마나 억울해요. 인생 보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만나는 경우 있어요.
참 원수 같은 사람들, 저 사람은 내 인생 가운데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건 없었으면 좋았을 거다는 사건이 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서 본인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나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얼굴을 왜 가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겠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톡 집어서 끌어내 주셔야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가 복이 되었어요. 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에 누이게 되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백성들은 얼마나 참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그냥 끌려가지 않아요. 혀를 꿰가지고 끌려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시면서요. 어떤 복이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네가 불 가운데 지나지 않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물을 건너지 않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라고 말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강을 건널 때, 강을 안 건너게 하지 않으세요. 강 건너요. 그럴 때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그 다음에 빵이 있는데 불이 너를 사르지 않게 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않게 할 거야.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뭘까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이걸 느끼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 사울 좀 없어주세요. 하나님, 압살롬이 나를 속삭이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속에서 고난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멈추려고 합니까? 내게서 왜 얼굴을 가립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빵을 만들어요. 내 영혼이 소생시키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다 빵을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뭘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성숙함을 그가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에서 그 다닐지라도가 시제가 참 재미있습니다. 다닐지라도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형을 다니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 고난은요, 고난은 여러분 항상 있기 마련이지만, 왜 현재형을 썼을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사망의 골짜기에 우리를 사실 흔들 수밖에는 없어요. 문제 해결이 더딘다고 생각하고 고통이 계속되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기에, 오늘 시편 23편을 적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만약에 다윗이라면 오늘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길을 걸어본 사람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 여러분, 나는 연민을 배웠고 겸손을 배웠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삶의 조건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나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법을 배웠고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조금씩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해가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연속이지만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니, 피곤할 때에 나는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고난이 없어,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이 닥쳤을 때에 이걸 어떻게 이기지 하고 막 애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럴 때에 누구와 함께 할까? 누구와 함께 할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시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가십시오. 서 나가세요. 주님과 함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복주시되 그 빵과 같은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붙잡다가 주님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붙잡아야 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것만 보시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기억하기 쉽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일이 내게 닥쳐올 때에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잘 통과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은혜 안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 안에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